옛날에 두 명의 장수가 나무에 걸려있는 방패 하나를 보고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한 장수가 말합니다. 저것은 금으로 만든 방패야. 그러자 또 다른 장수가 말합니다. 아니야. 저것은 은으로 만든 방패야. 한쪽은 금으로 만든 금방패, 다른 한쪽은 은으로 만든 은방패라고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급기야는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때 나무 근처를 지나가던 한 노인이 두 명의 장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자리를 서로 바꿔보시오. 노인의 말을 들은 두 장수는 자리를 서로 바꿔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걸려있는 방패를 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방패 앞쪽은 골드, 금으로 되어 있고 방패 뒤쪽은 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명의 장수가 똑같은 방패를 보고도 상반된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각 차이, 관점 차이 때문입니다. 한 장수는 방패 앞쪽을 보고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한 반면 다른 장수는 방패 뒤쪽을 보고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관점, 뷰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서로 다르다 보니 서로 다르게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관점의 차이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은요, 12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알려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선발하여 보냅니다. 40일 동안 한 곳에 똑같이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먼저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심히 성읍은 견고하다.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과 싸워서 승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0명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나머지 10사람의 전혀 다른 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서로 상반된 보고를 했습니까? 시각 차이, 관점 차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관점의 차이가 등장합니다.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관점이 다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금식에 관한 논쟁이 있었고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은 그런 사건도 있었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 등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사건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해석이나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는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다르지만 사건이 계속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사건 통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관점을, 뷰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정죄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일반 평민이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이 아닙니다. 나름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은요, 모세의 율법을 잘 연구했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전통과 관습과 형식을 중요시하는 사람들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단호하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헤롯 당은 헤롯 왕조와 로마법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바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헤롯 당 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정책이나 노선은 나름 충실하게 율법과 여러 가지 이 전통에 충실하게 여기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정면으로 배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 하나로 서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서로 다른 방향인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한 것입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 모두 예수님 당시에 일반 평민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종교적으로 모범을 보여줘야 할 텐데, 말씀에 따라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정죄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름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마구 손가락질하고 죄악시하고 정죄하는 시각으로 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들은 무엇을 의논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 것인지를 의논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예수님에게서 고소할 거리를 찾지 못하자 예수님을 올가맬 방법이 없게 되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큐티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세리 마태를 비롯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베푼, 세리인 마태가 베푼 잔치에 참석해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비난을 일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달리 그와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작전을 달리합니다. 먼저 금식하는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나 선지자들이 선포했을 때를 제하고는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 7월 10일 날 금식을 했습니다. once a year, 딱 하루예요. 전쟁이 벌어져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속죄일 날 하루에 1년에 하루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형식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1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한 달에 한 차례, 일주일에 한 차례, 나중에 일주일에 2차례씩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을 내놓고 그들은 스스로가 경건한 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과 달리 예수의 제자는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은커녕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따집니다. 우리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은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죄인인 마태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금식할 수 있겠니?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란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즐겁게 먹고 마셔야 한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날에는 금식을 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금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식 자체는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나중에 얼마 있잖아 금식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죄의 관점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금식하지 않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마구 정죄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원래 안식일은요, 십계명 중에 4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 구체적인 규칙을 정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하면 안식일에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금지됐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빵도 구울 수도 없고 불도 피우지 못하고 망칠도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어떤 물건도 던지지 못하고 하다못해 2글자 이상 글씨를 쓰거나 지울 수도 없습니다. 머리에 쓰는 두건이나 발에 신는 샌들이나 허리에 매는 벨트 매듭은 멜 수가 있지만 2손으로 하면 안 된다. 한 손으로만 하라 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세워놓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규칙들이 무려 324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규칙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어기는 사람들 향해서 마구 정죄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하를 보면 안식일 날 제자들이 아마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은 또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다 같이 24절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당신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밀이삭을 따서 먹습니까?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과거 구약시대에 있었던 다윗 왕의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성막을 찾아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고 또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죄인이다라고 정죄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된 정의를 내리십니다. 다 같이 27절 같이 볼까요?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안식일을 정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의 핵심은요, 그야말로 안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와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 정죄 관점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들의 조상 대대 내려온 전통과 자신이 세워놓은 규칙을 가지고 시비를 건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바리새인들은 또한 헤롯 당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정죄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문제와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마구 정죄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세리와 제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야 정말 저희들 회개했구나. 야 주님께 돌아왔구나 기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째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습니까? 라고 정죄한 것입니다.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밀리색을 따서 비벼 먹는 자들 모습을 보고 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밀리삭을 따서 먹었을까? 전도하느라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나 보다. 그것 먹고 배고프면 해소될까?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가라고 정죄한 것입니다. 위대한 화가로 알려진 미켈란젤로의 이야기입니다. 미켈란젤로는 화폭에 흰 물감을 칠한 후에 까만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들은 지금 이 화폭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흰색으로 화폭에 칠한 후에 점 하나를 딱 찍었는데 그리고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들은 이 화폭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친구들이 대답합니다. 그야 물론 까만 점 하나를 보고 있지.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럴 줄 알았네. 나는 하얀 부분을 보고 있다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되는 법이지.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요. 허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데 앞장을 섭니다. 창문이 더러우면 이웃집 빨래가 모두 더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비판받을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우리는 비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판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정죄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정죄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정죄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로 본문에는요, 살리는 관점을 가진 분이 등장합니다. 그러한 시각을 가진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큐티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요, 10배 걸려 있는 고통당하는 시몬의 장모와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던 나병 환자와 자신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 같은 수많은 환자 병자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어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가던 세리와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고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서자마자 마른 산들 중에 한 손이 마른 사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기록되는데 오른손이 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아마도 손이 마비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손이 말랐다. 손이 마비되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질병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측하건대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만나신 것입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고발하려는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주시하고 있습니까? 손 마른 사람을 주시한 것이 아니라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고치시지 않는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마음으로 예수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지를 주시한 것입니다. 만약 저 예수가 손 마른 사람을 고치게 된다면 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은요, 손 마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손 마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나 절박한 상황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시 말하면 고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손 마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당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 이 기준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손 마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 당신을 고소하려는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Stand up in front of everyone.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일이냐 죽이는 것이냐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상 밖의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완화감을 보시고 탄식하며 손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그때 이 손마른 사람이 내밀자 그 손이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예수께 내민 손은요, 그동안 그를 불편하게 만든 손입니다. 좌절하게 만든 손이고요, 힘들게 만드는 손입니다. 그 손은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손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서 거절했습니까? 아니면 뒤도 돌아보자고 도망을 쳤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께 내밀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손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마른 손이 생기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그의 내면에 있는 상처받은 심령도 치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던 그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생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손가락 2개를 잃고 7년 동안 살아갈 때 이 손가락 2개뿐만 아니라 내면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요. 이 손 때문에 마음에도 상처가 있고 좌절과 절망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손마른 오른손 마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랐던 손이 움직이며 마음대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게 되자 아마도 자신감도 생기고 기쁨도 생겼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살리는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신을 정죄하려는 사람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가운데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은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범한다는 오해를, 율법을 어긴다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마지막에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항상 살리는 관점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셨고 살리는 관점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당신이 희생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 어떤 관점으로 주위 사람들을 보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죄의 관점으로 형사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의사의 시각, 살리는 관점으로 보십니까?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란 제목의 글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전에 뉴질랜드에 사역할 때 이 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제가 읽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글이니까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20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얼굴도 몸매도 나무랄 데가 없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에게도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것은 머리숱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언제부터인가 눈썹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아름다움이 절정으로 꽃이 필 처녀 때에 눈썹이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눈썹을 짙게 그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연인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A는 그녀를 감동시킬 만큼 깔끔한 매너로서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둘은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머리숱이 적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어서 고백했지만 눈썹만큼은 연애 시절부터 숨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머리를 감을 때나 샤워를 할 때마다 눈썹을 신경 써서 그려 넣어야 했고 혹시나 들키면 어쩌나 항상 불안했습니다. 따뜻하기만 한 남편의 눈길이 경멸의 눈초리로 바뀌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들 부부에게 예상치 않던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상승일로에 있던 남편의 사업이 일순간 부도를 맞고 둘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겨우 할 수 있었던 것은 연탄 배달이었습니다. 남편 앞에서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면서 열심히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어느 날 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언덕길을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데 저편에서 불어온 바람 때문에 미어카 연탄 가루가 날아와 여자의 얼굴을 온통 검대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눈물이 나고 말할 수 없이 답답했지만 여자는 얼굴을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자기의 비밀이 탄로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지요. 그때 남편이 리어카를 한쪽에 세워놓고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건을 꺼내 아내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갑작스러운 사태에 안절부절 못하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내 비밀을 알아버리고 말겠구나.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하나? 몇 년씩이나 자기를 속였다고 노발대발하지 않을까? 그녀의 마음 말할 수 없이 착잡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 아내 얼굴 정성껏 닦아주면서 그녀의 눈썹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깨끗이 닦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내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 눈물까지 조심스럽게 다 닦아준 후 찡긋 웃으며 다시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미 아내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덮어 주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도 아내의 자존심을 지켜준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남편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허물을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마음으로 바라본 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주위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던 주님의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허물을 보고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삶이 아닌 예수님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원로 목사님의 칼럼에서 돌을 금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돌을 금으로 만드는 사람. 언뜻 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선뜻 되지 않는데 그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련소에서는요, 금이 들어있는 원석으로부터 금을 뽑아냅니다. 그런데 이 원석에는 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돌들이 섞여 있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원석에는 금은 매우 소량인 반면에 대부분이 돌입니다. 일반적으로 1톤의 이 원석에서 금은 겨우 5g, 1톤의 원석에서 금은 겨우 5g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광부들은요, 그 1톤의 원석에서 5g을 빼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칼럼에 의하면 성도들 중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돌을 캐는 성도, 다른 하나는 금을 캐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돌과 금이 섞여 있기 때문에 돌을 캐는지 금을 캐는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요.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거 있고 허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돌을 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약점만 보고 허물만 보고 그것을 침소봉대하는 것인 반면에 금을 캐는 사람은 비록 장점은 적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적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장점을 캐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금을 캐는 사람, 금을 캐는 성도라고 한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단점, 허물을 보고 그것을 중요시하는 돌을 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록 장점은 적어도 허물보다 장점을 더 부각시키는 금을 캐는 사람입니까? 얼마 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들춰내며 정죄의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은 장점이라 할지라도 그 장점을 보고 세워주고 살리는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요. 우리 습관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선을 구하는 사람과 악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구하는 사람과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월드 하모니 교회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처럼 죽이는 교회가 아닌 예수님처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돌을 캐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고 하는 금을 캐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처럼 죽이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처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